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죠. 길거리 포장마차의 뜨끈한 오뎅이 절로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물어답니다. 오뎅 파시는 아주머니 사장님들 10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진상입니까? 자, 5위가 뭐냐? 오뎅 한 개만 먹고 국물만 많이 먹는 인간들. 도대체 국물만 몇 잔째야? 자, 4위. 꼬챙이 숫자 속이는 인간들. 아줌마 속으로 다 세고 있다. 자, 3위. 만 내려고 넣어둔 무, 파, 다시마, 꽃게 이런 거 건져 먹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푹 삶아진 무 그거 먹어봤어? 안 먹었으면 말을 하지 마. 자, 2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위생이 어쩌고저쩌고. 살이 찌니 많이. 자기는 원래 이런 데서 먹는 스타일 아니라는 둥.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 자, 1위가 뭔지 아세요? 헹궈 먹는 인간들. 무슨 얘기냐? 간장 찍은 오뎅이 짜다고 오뎅 삶는 솥에 자기가 물었던 거 다시 헹궈 먹으면서 투덜대는 천인공노할자들. 진상 1위. 혹시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투덜투덜 거릴까요? 딱 투덜이 스머프에 옛날 추억의 애니메이션 개구장이 스머프에 투덜이 스머프. 나 오뎅 싫어.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뎅 포장마차의 진상들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혼내시기보다 그런 모습마저 귀엽게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못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나만 억울한 피해자인 것 같고, 나만 이상하게 잘못 걸리는 것 같고, 그런 아주 기분 나쁜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감사? 아들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속 터지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속 편하게 사는 선택받은 사람들 아닐까요? 물론 가끔 좋은 일도 생기죠. 근데 감사한 일도 있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쌓여가면서 억울한 일들도 똑같이 쌓여가기만 하는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평과 비판은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고 감사는 전혀 없어지고. 자, 매일 아침 신문이나 TV 뉴스를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짜증만 나는 이 퍽퍽한 세상, 감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지는 그 큰 일을 겪는 바람에 지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 참 임금님도 말이죠,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시켜 줬으면 그 김에 이 불쌍한 종에게 조금의 생활비라도 더 보태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10,000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은 건 좋은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길거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에게 내가 어렵게 됐으니까 100데나리온 좀 빨리 갚아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다가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나중에는 멱살까지 잡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종이 황당해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릴 생활비 100데나리온이 간절하게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막연한 큰 돈보다 적은 돈이 실생활에서는 더 필요하잖아요. 그
그거 살다 보면 다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게다가 이 친구가요, 와, 한두 번 미룬 것도 아니야. 오죽하면 멱살을 다 잡겠느냐는 거죠. 자, 지금 이 종은 가뜩이나 왕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와, 친구라는 놈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돈 100데나리온, 그걸 안 갚는 치사한 놈인 거예요. 똑같이 뭐 달란트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면 이 종도 그 동료에게 너그럽게 넘어갔을지 몰라요. 한데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안 갚아가지고 당장 처자식에게 부끄러운 능력 없는 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행태 앞에서 화가 나고 멱살 잡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멱살까지 잡은 거예요. 그걸 목에 쳐넣었어. 왜? 그런데 이런 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 만달란트 빚진 자, 이 좀 나쁜 놈이지, 그리고 욕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종도 나름 할 말이 있고 억울한 피해자로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자, 임금님은요, 만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요. 그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따지십니다. 인간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런 질책이죠. 자, 왜 인간은 감사를 모르고요, 지 억울한 것만 기억할까요? 그러나 처음 사람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안하무인의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존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존재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든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더니, 기왕 만들 거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해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것만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보상받으려고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렇게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매사가 다 억울합니다. 남 생각할 여유 조금도 없어요. 내 새끼 청소시켰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합니다. 내 주차자리 없다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통째로 막아버립니다. 자기 혼자만의 세상. 뭔가 이상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만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한 달란트는 금 27kg입니다. 만 달란트는 금 270톤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으로서 6,000명에게 품삯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이고, 일반 달란트라고 하면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6,400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현 시세로 한 달란트가 금 27kg니까 약 25억. 1만 달란트는 약 250조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살벌하게 말한 건 뭐냐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문제를 임금님은 다시 묻지 않고 만달란트를 그냥 다 탕감해 줍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거죠. 하지만 이 종은 그 은혜를 몰랐어요. 당장의 생활비? 그것 때문에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라니까요. 당장 임금님에게 죽었어야 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 달란트도 탕감해준 은혜가 충만한 그 임금님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처우해주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빚질 수 있는 자리라면 나라의
고위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은 나라가 휘청거릴 그 사고에도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묻지 않고 다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모르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요, 바로 이런 죄예요. 가장 끔찍하고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만 억울하다고, 감사는 없고 짜증만 내는 중증 정신 이상 증세를, 심각한 영적인 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죄로 가득한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형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담보로 10,000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를 탕감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대충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죄의 빚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 탕감하고 없애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는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엄청난 빚이라는 의미로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을 상정해 놓은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날린 것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인간의 죄악, 절대 사라질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탕감해 주셨어요. 이건요,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아무 생명이나 갖다 바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수백만, 수십억의 생명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해도 인간의 죄는 눈꽃만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태초의 창조자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왕이시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보좌에 계셔야 할 그 귀한 몸, 전능자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의 빚, 모든 죄악의 빚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서 가늠이 안 되는 빚이어서 그런지 인간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탕감을 신발의 먼지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개뿔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면 예수님에게 나와라 할 때 돌팔이 약장수처럼 무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자기 억울함만 들어놓는 거예요. 그 억울함의 원인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 즉 만만하게 화풀이할 대상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워서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욕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런 보스처럼 악당들의 우두머리처럼 예수님을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소하려는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씻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죄인들의 만달란트를 그 귀한 목숨으로 탕감시켜 주시려고 했지만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은 눈앞에 100데나리온을 못 받게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피해봤다고. 그 억울함의 해소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요 NGO 단체들의 공익 광고들 이런 거 보면 정말 힘겨운 생활 형편에 불치병까지 앓는 가족까지 있어요. 그를 부양해야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 소개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것도 완전히 해결되는 도움의 손길을 건넸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다고 그 도움 거절하면서 아이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피해봤다 막 이러면서 멱살 잡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저 같으면 그 싹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그 모든 도움 그냥 다 때려치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는데도 오히려 찬미하며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어서요, 모든 살을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및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녁 식사가 끝나면 죽기 위해 잡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모든 죄가 없어질 것을, 만달란트의 빚이 전부 탕감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셔서 감람산으로 죽으러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탕감받는 인간들이 싸가지 없게도 그 은혜를 모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저 죄를 없애주시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을 손해본 피해자로 살면서 늘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만달란트 빚진 가해자,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이지만 모든 것을 탕감받은 축복의 인생이 되든지, 반드시 인생은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만달란트를 알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저절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이 죄로 죽어야 할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빚을,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될수록 감사는 마땅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웃을 대하지 못한다. 그건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고 탕감을 더럽히는 겁니다. 작은 빚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빚.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피해자의 억울한 인생에서 가해자이지만 용서받고 빚쟁이이지만 탕감받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는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끝없는 은혜를 아는 만큼, 그 놀라운 용서를 아는 만큼, 그 크신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인생에, 그 삶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요, 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불만과 원망을 가득 품고 나 같은 피해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소연하며 한숨 지으며 억울함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그냥 죄와 사망에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근시안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어떻게 10,000달란트의 빚이 모두 탕감되는지, 씻을 수 없는 그 무수한 죄가 어떻게 다 사라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전능한 구원자를 죽게 만든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가해자였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감사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로 인하여 인간들은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과 감사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서러움과 억울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10,000달란트의 설교를 들으면서 드디어 자신들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 따르면서 먹을 것도 없지, 잠잘 것도 변변치 않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뭐라고 비난할 때는 정말 힘들었고 짜증났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빚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먹을 것, 자는 곳, 사람들의 손가락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 무한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감사의 고백이 세상 곳곳에서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세상이라고, 퍽퍽한 세상이라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깊은 한숨 내뱉죠. 자, 보세요. 뜻하지도 않았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3년 동안 꽁꽁 얼어 있었잖아요. 환경론자들은 지구에 대하여 시한부 선고를 하면서
불안감을 막 부추기며 서민들에게 후원금만 털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들은 불안감을 점점 더 높이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더 만들면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정신이 없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언제 경제 좋아진다는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진다고 그래요. 사회가 훈훈해졌다고 소식 들은 적 있으세요? 다 어려워진다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아니 왜 태평성대 시절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것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부터 억울했던 삶은 끝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세상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막 그래요. 그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기왕 일이 이렇게 됐는데 말이라도 감사하다고 하자. 그럼 좋아지겠지. 그럼 좋아집니까? 긍정의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실은 비참한데 말이라도 감사하다고 하며 스스로 위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삶에서 체험하고 그 예수님 알아가게 될 때 긍정 마인드 따위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100데나리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만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진 가해자임을 깨달을 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감사가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 삶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끊이지 않는 감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영국의 대법관이자 귀납법을 제시한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영국의 근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 많이 알기만 하면 그것이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까?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자살해야지. 자,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만물에 관심을 갖고 만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알 것이냐, 예수님을 알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억울한 삶과 감사의 삶이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빚, 죽음으로도 갚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만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달란트 빚진 종처럼 임금님의 은혜는 모르고 저 혼자만 억울해서 동료의 멱살 잡는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나 꽁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막 좋은 일이 생긴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소하게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까지 그쯤이야. 자, 우리는 대박 맞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대박? 예수 대박 맞은 사람들. 영생의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의 아량이 넓은 것처럼 대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용서의 아량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좋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사소한 거 신경 안 쓰이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감사가 넘치면 인생에 여유까지 생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TV 뉴스 보면서도 욕하고 저런 자식도 저런 자식, 신문을 보면서 근심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인터넷 보면서 한숨 쉬고 어째 이런 일이. 용서는요 예수님 몫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대박의 수혜자가 된 거죠. 만달란트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100데나리온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미처 몰랐던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감사마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감동의 기념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달란트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진정 어린 감사 고백입니다. 그냥 남에게 말하는 무미건조한 훈화 말씀 같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탕감받은 만달란트를 알게 되니까. 투덜이 스머프로 사느냐, 아니면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 사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빚쟁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남은 2023년의 2달 동안 한 가지 훈련을 한번 해보시죠. 뭐냐? 인생에 답답함이 생겼을 때마다 절대 투덜대지 말고, 투덜댈 수도 있죠. 잠깐 투덜댔다가도 일단 정신 차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탕감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도, 책상에 이렇게 붙이는 메모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서 감사 고백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싸울 일도 없어지고 낙심할 일도 없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어떤 공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 살려주며 복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수한 죄악에 더럽혀졌어도 자기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무슨 분란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 깊이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감사로 충만한 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